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 이서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살길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또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밭에 그 씨를 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듯이 하느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당신의 영으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소서.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여, 오순절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다린 것은 성령이시지만 또한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셨듯이 거기에 모인 이들이 이제 새롭게 하느님 안에서 또 영의 창조물인 그 자녀로 거듭 태어나도록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그 오순절 세나클에서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매월 이 지역에서 갖게 되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이 모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모님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그 단체가 만들어진 어떤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성모님께 무엇을 들어달라고 성모님께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모님의 표양을 담고 성모님의 어떤 완덕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성모님의 어떤 성품이나 삶이나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성모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하여서 이제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의 전구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께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그게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어떤 그런 어머니이신 마리아 사도들의 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우리가 세나클 모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본원에서도 매월 13일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그 세나클이라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성목요일 날 그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파스카 음식을 나눌 그 방을 누군가에 가서 물어보면 마련해 놓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그 방을 뭐예요?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의 그 순환 직전에 머무셨던 곳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간 첫날 그 저녁 때에 그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데, 그곳도 뭐예요?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다락방. 그래서 요즘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곱비신 분이 메시지를 하는 그 기도 모임을 체나콜로로 또 바꿨죠, 그죠? 여러분들 영어나 뭐 이태리어 이렇게 하면 좀 유식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다락방을 세나클로 우리가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곳도 세나클이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모님께 제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27절에는 그날부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마 세나클에 아마 이미 성모님도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근데 분명히 성모님께서 그 세나클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결국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묵고 있던 이 청방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여러 여자와 예수의 형제와 여러 남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또 계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방을 채우시고 불효의 모양으로 각자에게 내리셨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자에게 그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 체험을 한 곳도 뭐예요? 이 세나클이라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화에 그려진 그 사도들의 모후,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그리게 하신 이 성화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에 비어 있죠. 여러분들 보이셔요? 앞부분이 비어 있죠. 그냥 12제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손잡고 둥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거들 잘 먹고 잘 살아고 보면 2000년 전에 성령 받고 잘 받았구나라고 그냥 볼 건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에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이 세나클은 2000년 전 역사적이고 지형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나클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세나클이라는 그 고정된 이 청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이제 거센 바람이 불면서 그 성령께서 그 방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었고 뭡니까? 불효의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그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그 지형적인 세나클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바로 그 세나클이라는 그곳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방에도 채워졌던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도 이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 모습 뭐예요? 지형적이고 고정된 그 세나클이 이제는 뭐예요? 내 안이 또한 세나클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요. 2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흐르면서 그곳이 바로 교회의 탄생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가 출범한 것,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자가 된 것, 믿는 이가 된 것 역시 뭡니까?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 세례명을 부르고 내가 신자라고 그러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왜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가? 왜 내가 신자인가? 이것은 결국 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선포하였던 이 고린도 2서의 이 말씀, 특히 바오로 사도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자신은 그곳에 머물려고 안 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곳에 나의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1년 6개월여 정도 머물렀던 그곳이 코린도였죠. 근데 코린도는 그때 당시에 아주 상업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어떻게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문제, 특히 성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도 바오로 사도가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 글이 많이 나오죠. 근데 바오로 사도가 오늘 그 제가 선포한 말씀은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셔요? 왜 웃기만 하시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셔? 자신이 빛이셔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그 빛이 등경 위에 올려지면은 그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도 모르고 매번 성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뭐예요? 우리 집에 산재한 이 문제들이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 눈 밖에 있는 그 현상을 볼 게 아니고 내 존재됨, 내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외부의 것을 개선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내면, 내 존재를 바꾸려고 할 때 뭐예요? 먼저 대박을 갈아엎어야죠. 대박을 치워야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 덩굴이 워낙 보면은 처박아 나가지고 뭐예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전기를 꽂아도 불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뭐야? 빛이 안 발해. 왜? 먼지가 완전히 쌓여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피정을 그 어느 본당에 하루 피정을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딱 이렇게 강의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그 왜냐니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으로 안 보이고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보석 비슷한데 뭐 보니까 무슨 알록달록하게 보면 보석 모양 비슷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왜 이래 보이지? 그러다가 또 그게 딱 사라졌는데 그날 피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무르익을 때 뭐예요? 또 그 장면이 딱 지나왔는데 아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같이 뭐예요? 그 보석에 다들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게 보석인지 뭔지도 분간도 안 되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석으로서의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보석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그 하루 남짓됐는데 뭐예요?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영적으로 저에게 딱 보이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들 그 보석이 뭐예요? 하나같이 다 모양과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그 먼지를 이렇게 다 닦아내니까 끝날 때 보니까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빛이세요. 그러면 빛인지 아닌지 그게 결국에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보석으로 따지면은 처바가 나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그 살 때는 뭐 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쌌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그 원래의 존재임을 자신이 하느님의 그 정화의 과정을 겪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 등불을 보면 어두운 곳에서 올려놓으면 그 주위가 밝아지잖아요. 내 존재가 바뀌면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저게 문제였다라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디 비전 가거나 하나님 은총 받으면 결국 뭐예요? 문제는 나였구나. 이때까지 내가 손가락질 했던 그게 뭐예요?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구나. 근데 또 하나같이 뭐예요? 한결같이 며칠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그 현존이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세나클의 의미를 바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인간을 형상적으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적어 놓으셨다면 창세기 2장에는 어떤 진료적인 차원 그 안에 본질적인 차원으로 뭐예요? 그냥 당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코에 뭐예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숨? 당신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당신의 숨은 뭐예요? 바로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존재는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의 생명이 그 존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하고는 겁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이 존재는 영원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도 바이오스 차원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거는 오로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뭐예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몸만 건강한 뭐예요? 내가 요즘 행복하다고 생각해. 근데 또 뭐예요? 부식계 차원, 어떤 정신적인 차원. 그래서 요즘 무슨 일 있으면 상담 받으러 가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심리, 정신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바로잡고 개선하고 어떤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또 그 생명의 다른 차원이 있죠. 조이에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이오스 또 푸시케 또 뭐예요? 그 조이에라는 그 생명이란 똑같은 단어지만 어느 차원의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존재는 뭐예요? 영원의 것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 아드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는 것은 사람은 EQ를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다. 왜 하나님의 거처예요?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숨이 불어넣어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오늘 또 저를 아주 좋아하는 팬 중에 한 사람 또 우리 꼬맹이 미카엘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찬미를 한대. 원래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오늘 주식이 올랐는가? 또 내 지금 하느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근데 나의 존재는 뭐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날이 뭐예요? 오늘이라는 날이죠. 하느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요동친다면은 하느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 나의 존재를 노출시키셨을까? 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내 생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지요? 하고 그거는 그 똑같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뭐예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눈으로 볼 때 이거 필요하니까. 또 내가 보니까 이것은 뭔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가 필요로 한 거, 지가 해결해야 될 거,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느님 뭐예요? 제가 널리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그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서 55장 17절. 너희 생각과 나의 상관 다르다 이거예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뜻을 품고 계셔요. 거기 우리 속단하면 안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셔요. 우리가 왜 이 고린도 2세 이 말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뭡니까?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똑같이 하느님 그래요. 어떤 사람 뭐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또 그 유형의 그것에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예? 옛날에 우상 숭배 어떻게 그게 요염한 어떤 그 효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계속 쏟아부다 보면 뭐예요? 어떤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결국 뭡니까?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 결국 뭡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굴기도 하고 청원기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대. 네가 버렸지 하나님 안 버리지. 그래서 그래 보면 냉담을 했대. 그래서 우리 신자들 참 냉담 표현이 참 그랬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버렸대, 덩졌대. 그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떠난 적이 없다고. 덩 돌려도 뭐예요? 그 덩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예? 지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원래 하느님의 거처로 창조된 내가 뭐예요?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흔적 중에 그 가장 근원적인 게 뭐예요? 그 사탄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뱀의 유혹 중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유혹 있잖아요. 그 유혹의 전반부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었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에는 모든 죄의 뿌리 중에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만을 그냥 내가 어스대고 보면 남들보다 높이 있고 보면 자기 잘난 척하는 교만하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그룹의 세나클 모임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세나클의 영성 속으로 들어오면은 교만과 겸손은 아주 심플하게 식별이 가능해요. 교만은 뭐예요? 하느님의 거처의 자리에 내가 셀프가 나의 거처로 삼고 있는 게 그 상태가 뭐예요? 교만한 상태예요. 겸손이라는 건 남들 앞에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보면 이거 어디 가면 맨 끝자리에 앉아야지 하는 거, 그 사람 끝자리에 앉고 면 계속 뭐예요? 마음속에는 언젠가 불러주겠지. 저 윗자리로 가라가 그럼 뭐 해야 돼. 내 존재의 자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마련한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나클 모임, 세나클의 어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이제 내가 교만한가 지금? 내가 겸손한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식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랍니까? 이 고린도이서 6장 10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이것도 성전이죠. 에? 교회에서 또 건의에 의해서 뭐예요? 축복받은 거죠. 하는 게 봉헌한 거죠. 성전이죠.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전을 보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모셨던 곳이 뭐예요? 지성소죠. 그것이 지성소가 있는 자리가 뭐예요? 성막이죠. 그래서 그 유목민인 그들은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움직이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게 뭐예요? 이 법계, 언약계가 있는 이거를 메고 레위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현존이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었다면 그 이후에 뭡니까? 바로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되죠. 그것을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 환시 중에 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3차 유배에 걸쳐서 온 그들이 뭐예요? 주르바벨을 통해서 뭐예요?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죠. 그래서 주르바벨 성전이 그 두 번째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근데 그게 완공이 안 됐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이 뭐예요? 아주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근데 이 말씀 전에 그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저게 아름다운가, 그 올리브 산에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원 후 70년에 티토스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간복음에는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 부른 것으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오후 3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시자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사제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십계명 그게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결국 최후의 만찬 때 그러시죠. 나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라고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내어주시죠. 마셔라고. 나의 피다라고.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이제는 그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신약에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믿는 이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 각자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왜 교회라고 부르는가?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세례 교적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신자래.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뭐예요? 교적에 올라간 신자들 중에 60% 이상이 뭐예요? 예? 저게 신자인지 아닌지. 예? 근데 왜 평상시에 축복 받아가지고 했더 왜 성물을 지 냉담하면 왜 본당 사무실에 왜 갖다 줘? 응? 여러분들 이럴 때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고 또 십자가 띄고 보면은 성모상하고 그거를 보면 또 본당에까지는 또 갖다 주네. 그거 왜 갖다 줘 그거를? 응? 이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디 땅에 묻어버리든지 이제 결별해야지. 이렇게 찜찜하게 보면 또 뭘 그렇게 해.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또 뭐예요? 감실이 있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성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번 미사 때 성체를 받아 먹잖아. 그럼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감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기억들은 참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하는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데 가면은 미사 때 신부님이 미사 딱 영성체하고 또 앉아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때 그러면서 또 딴 생각해.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몸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도 딴 생각한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본당 신부가 만일에 자기 집에 가정 방문 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신자는 뭐예요? 오래간만에 대청소하겠지. 근데 뭐예요? 교황님이 온다고 그래봐. 한국을 찾으셨는데 자기 집을 찾아온다면 뭐겠어요? 벽지도 또 새로 다 바르고 보면 완전 리모델링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온다면 뭐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불감증,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우리는 걸려 있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2000년 전 이 성령이 임하셨던 이 세나클,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 성사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우리 존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미사드리고 기도하는 이 건물인 성전도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바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긴 성전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죽어 있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말 못하지만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해도 뭐예요? 살 터전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또 뭐예요? 예수님은 또 노숙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없어. 주일날 그 성당으로 온 세상에 그 성당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오셔서 또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도록 너희들 안에 내가 살고 싶다 해가지고 또 영성체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가 추정한다면 뭐 12억이 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그렇다면 그게 좋다 이거예요. 한 60% 까고 보면 뭐 또 70% 까고 그래도 뭐예요. 메드기라는 그 인구가 뭐예요? 예수님 몸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움직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 빛 자체이신 그분만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는 뭐예요? 또 살아 움직이는 감실이면서 뭐겠어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광이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면 뭔가 하나님이 느껴져. 생기기는 좀 그래 생겼는데 그 사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무슨 깨끗이 씻어서 뭐 향수 냄새 때문에 그래? 안 그러죠. 내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는 영성생활에는 심플해요. 나를 비워라, 나를 정화해라. 그럼 뭐예요? 그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하느님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긴 이지. 근데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수북한 그 보석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맞아.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이게 가짜인지 인척하는지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도 뭐예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분명히 창조했는데 이상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 요즘에는 어디 가가지고 손을 좀 댔는지, 원래 보면은, 출생국에 하느님 볼 때 이렇게 창조했는데, 돌아왔는데 하느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이 이상하게 돼가 온 거야. 너는 코가 조금 나던데 왜 이렇게 높아서 왔느냐, 이거야. 하느님도 못 알아봐요. 근데 내 영혼의 상태, 하느님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나클 모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세나클의 그 의미를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2000년 전 그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방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을 가득 채웠듯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단 우리들에게 세례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또 그것을 다시금 컨펌하는 게 뭐예요? 견진성사죠. 다시금 주교님이 성령의 특은을 받아래. 또 그냥 웃는 딸 특은을 받아래. 그걸 받아 견진성사 받았대. 삶이 변화가 없어. 성령이 살지를 못하시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라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체조배다.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작사자는 그렇게 표현해내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내가 미워하니까. 어떤 내예요?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자기 뜻과 계획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오늘 또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 나를 이제는 결별해야죠. 가라고. 진정한 나는 뭐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또 나를 움직이게끔 맥박이 뛰듯이 하나님의 그 숨결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가 뭐겠어요? 행복하여라. 그래서 지금 울고 배고프고 고통 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그랬죠. 이 진복파단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요? 지질이 공상으로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배고픈데, 근데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사도들의 모우 그룹에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행복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백날 그렇게 해보셔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알아들을 것 같죠. 내 존재 됨됨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백날 속이 결림기예요. 듣고 좋다고 웃고 보면 울고 짖자고 보면 바르게 살겠다 해놓고 그게 얼마 가요? 근본적인 거.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 또 2000년 전 그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세나클로 우리가 들어갈 때 또 다른 우리 각자에게 세나클을 마련해 주셨듯이 이 사도들의 모이신 성목님께로 모여든 우리들에게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은총으로 우리 각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 타겟으로 하는 건 네 존재 자체를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말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나를 온전히 점유하시도록 차지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